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험상 듣기 원합니다. 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권세우려는 감박함 안악함과 하나님들의 축하등 빠진 모든 이름과 무행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도 상만 이곳에 한양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한 서러워진 땅에서 서러워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천엄, 절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백 가운데 실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찬양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 주께 올려드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직업 여성, 즉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안 좋게 얘기하면 창녀, 또 기생, 몸을 팔아서 남자들에게 성관계를 통해서 이 대가를 얻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기준의 상황 속에 있는 윤리적으로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죄인이죠.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 라합이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에 이 라합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들었고 마음에 품고 있었죠. 야훼에 대한.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도와줌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너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21절을 보면 라합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도록 돕고 나서 나중에 그들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사인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맨다. 붉은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니, 진홍색, 이것은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다양한 실중, 색상 실중 하나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붉은 샤니. 줄이라는 거는 여기서 티크와 소망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 내셔널 앤썸,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국가죠. 근데 내셔널 앤썸, 다시 말하면 국가가 뭐냐면 하티그바요. 하티그와. 이게 뭐냐면 the hope.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크와. 다시 말하면 붉은 줄을 라합이 들이내렸다. 붉은 줄을 들이내리고 결국 여리고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고 여리고가 멸망하는 순간에 붉은 줄을 들이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이 라합을 구원한다, 살려준다. 다시 말하면 이 붉은 줄이 라합의 구원의 이 사인이었어요. 이 붉은 줄, 샤니 티크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붉은 줄. 바로 이 붉은은 바로 정결 예식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붉은 줄은 바로 소망의 붉음, 소망의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은 이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 라합이 단순히 야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했을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붉은 줄을 드리워내렸다. 자신의 인생에 붉은 줄을 의지했고 붉은 줄을 드리워내리고 그 붉은 줄을 자신의 인생에 이제는 중심에 두게 되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라합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놀라운 이 장군과 이 결혼을 하죠. 이스라엘의 이 장군급 되는 리더와 결혼을 하죠. 살몬이라는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살몬,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한다. 이 살몬은 또 나숀의 자녀인데, 나숀,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숀을 낳았다. 나숀이 누구냐면 이 유다 지파의 이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말의 이 먹이까지, 다시 말하면 말의 목 이상까지 물이 이 차오를 때까지 나숀이 말을 타고 그 홍해를 들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홍해가 갈라지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숀은 이 홍해를 두고.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이 나숀, 바로 이 나숀의 아들인 살몬, 이 살몬은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자몬이라고 하죠. 자몬은 바로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바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 이 다윗의 증조모 이상 되는 이 룻과 결혼을 하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죠. 다시 말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붉은 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붉은 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몸을 팔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거룩함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보혈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감추고 싶은 여러 가지 상처와 수치스러움과 나의 과거의 오점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나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허물과 문제가 있는 그곳에 바로 붉은 줄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티크와 희망이 되는, 바로 나의 희망과 소망을 예수님의 보혈로 삼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만이 그 모든 과거의 수치와 어두움을 딛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라합처럼. 라합이 한 거라고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리더들을,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무엇을 결정합니까? 결국에는 붉은 줄을 드리워내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에는 붉은 줄을 드리워내리기로 결정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예수님의 대가지불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것을 내 모든 것의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거룩하고 그냥 의롭고 그냥 깨끗하고 그런 분으로만 많이 생각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이 암적인 존재라고 일컬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일컬었죠. 예수님을.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예수님이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이 자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다, 어쩌다, 우리가 의롭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의로운 아주 경건하고 좋은 공간과 환경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은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 어떤 이런 죄인과 세리와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피하고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들을 격리시키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손대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병을 걸린 자를 손대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심지어 죽음이 떠나가고 살아나 버리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 인간이 그런 부정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손을 대면 부정이 부정해져 버려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기반에 우리가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 근처에 있거나 우리가 결국 어떤 잘못된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율법적인 어떤 성향인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부정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도 이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티끌만큼도 예수님에게 그 부정함의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능력을 그들이 맛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일화죠. 이 삭개오의 사건은 대표적인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죄인과 세리들이 결국엔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결국에는 삭개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의 능력이 그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과거가
기억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교훈의 선생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합처럼 그 붉은 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죄인과 세리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했죠.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얻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결국에 말씀하신 것은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있고 나는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려 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라합처럼 회개, 다시 말하면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타는 뒤집는다는 의미고 노이아는 마인드, 스피릿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라합처럼 이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삶이 마음이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온전한 구원,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떤 문제의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우리의 문제로부터의 자유함과 회복을 의미하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슈아, 예샤, 바로 구원하신다. 예샤, 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구원이고 예라는 말은 야훼, 바로 예슈아, 예샤는 야훼는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바로 여호와의 구원,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 아기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짊어지고 온 땅에, 온 우주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창조하실 때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온 땅의 만군의 야훼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연약한 그 몸을 입고,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죠. 그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거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죠.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경은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제3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심지어는 예수 모시기 전에 아무리 야훼 사람들이라도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죄를 사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요, 의롭지 못한 티끌만큼이라도 의로움이 이 티끌만큼이라도 허물이 이 죄가 남아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완전한 의로운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티끌만큼의 죄도 남김없이 다 씻음받고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다윗도 다윗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시편을 보면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삼손이든 다윗이든 이 구약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라도 완전한 죄사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불완전한 죄사함이 이 염소와 소의 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원한 피는 죄를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해요. 이 구약에선 그 영원한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영원히 성령님이 거하시죠.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의 피가 영원히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며 여러분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영원한 의로움을 갈망하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치와 문제와 여러분의 어떤 중독에 빠져있는 모습과 어두운 모습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모든 사람은 너를 피하고 너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고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너를 새롭게 한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 라합에게 붉은 줄이
라합에게서 드리워져서 라합이 구원을 얻었을 때 실은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붉은 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그의 삶의 중심에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십니다. 이미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치와 어둠과 문제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 들어가서 그것을 새롭게 하고 빛을 비추고, 마치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야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엘로힘으로서 올마이티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행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과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리의 삶의 그림자들이, 어둠이 곳곳에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곳에 빛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빛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의 피가 너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너의 삶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모든 지금이 있는 모든 문제와 어둠들,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다. 모든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자유케 하고 너를 속량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산받은 의인이며 속량받은 저주에서 속량받은 영원히 자유케 된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나의 예수의 이름으로 누려라. 선포하라. 자유함을 누려라.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끝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여러분들을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현실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삶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 현실의 어떤 문제, 모든 상황 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짊어졌다. 저주를 짊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 어둠은 끝났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Let there be light.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너의 삶에 이미 예수의 피로, 나의 피로 빛이 생겼다. 이미 빛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를 오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것을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들으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 나의 저주가 끝났다. 나의 모든 문제가 수치가 끝났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나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의 삶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바로 더욱더 큰 믿음의 축복의 삶으로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미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나 아픈 곳을 손어놓고 제가 그의 가슴을 손어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치와 어둠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빛이 선포되었고 빛이 이루어졌고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성령에 거하시는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염려 근심으로 저들은 삶을 문제지고 고통 마귀 엉망이가 웃긴 것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모든 묶임 풀릴지어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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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묶임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심장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구의 모든 눈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목의 모든 통증과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혈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혀의 모든 통증과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신 예수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의 교통을 지금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